오늘은 21번째 기독교 서적 평론에 대해서 하는데 6번째 존 맥카터의 복음서에 나타난 구원 얻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이걸 끝내려고 그래요. 너무 오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 오늘은 이걸 끝을 내겠어요. 자, 제7장 127페이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 그래서 제목이 그래놓고 이제 구원의 열매 135페이지에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해서 썼어요. 삭개오 알죠? 여기 삭개오.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삭개오가 줬다 이거지. 그걸 이제 이 사람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순식간에 변화된 사람이 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정반대 행동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었으며 착취자가 자선가가 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토색한 사람들에게 갚되 4배로 갚겠다고 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의 분명한 의도는 자신의 행동까지도 바꾸는 것이었다. 다 좋아요. 문제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가지고 많은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조건으로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네들이 얘기할 때도 어떨 때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결과를 했다. 그런 말 썼다가 또 이렇게 순종해야지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네들이 뭘 말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의 분명한 의도는 자기의 행동까지 바뀌는 것이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회개하면 분명히 행동까지도 바뀐다 이래요. 사람들에 대해 그의 마음이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선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참되고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살다 보면 육신을 쫓아갈 수도 있고 물론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지. 그리고 당연히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날하고 틀려진다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만 사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행함으로써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야 돼. 결론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내므로써 진정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이걸로 도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끊고 예수를 믿는 거다. 결국은 그거예요. 제자의 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들리기는 어떻게 되냐? 아, 내가 다 버려야지 예수를 믿는구나.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네들이. 성경 구절에 걸려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애매하게 쓴다고 글을. 애매하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애매하게. 어떨 때는 죄를 끊고 순종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써버린다. 지 자신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증거는 삭개오가 참된 신자임을 가르친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마음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셨다. 이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말씀. 그래요? 아니지. 주님께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피지컬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라고. 유대인들에게 가고 사마리아 이방인한테 가지 말라. 왕국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브라함 자손임이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므로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나누질 못하는 거죠. 삭개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또 헛소리 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삭개오도 구원받았다. 그 말을 하신 거지. 유대인, 피지컬한 유대인을 말한 거야. 거기에서 십자가 뒤에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한 것처럼 그 영적 유대인을 아브라함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서에서 여기서는 삭개오가 피지컬한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아들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쓴 책들을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 다 분별할 수 있죠.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는 것은 그가 돈을 가져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신자였기 때문이다. 그래? 이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기서는 아브라함 자손이나 피지컬한 걸 얘기해. 그러니까 핀트가 잘못 나가니까 계속 잘못 나가는 거야. 137페이지.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지책했다. 당연하죠. 세례 요한은 은혜 복음이 아니야. 침례 요한이 이 사람도 세례 요한이 나까지 물들어겠어 이러다가 이게 누르기 무서운 거야. 계속 이거 지금 20주 21주 가르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돼버려. 그래서 조심해야 돼. 병된 성경 가지고 하는 걸 책을 가지고 내가 읽으니 자연적으로 세례 요한 그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죠?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우리도 그게 진짜 복음이다 이거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는 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열매 맺으라. 뭐가 잘못이야? 잘못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매가 있고 죄를 끊고 선을 행해 구원받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이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다.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반토막 완전히 내야 돼. 이거 완전히 샅샅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설명해 줘야 된다. 모른다고 사람들이 이 책 읽으면서 이거 뭐가 잘못됐어 이런다. 뭐 괜찮은데? 이것은 놀라운 광경이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의 사역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다. 사실상 그는 그들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본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지 빌리비즘 하는 사람은 까는 건 좋은데 진짜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까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래. 이게. 침례 요한처럼 오는 사람들도 다 쫓아내야 된다 이게. 그래? 그 다음에서 인용하는 것들이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새 마음을 주신다. 예수께서 36장 또 나온다고. 폴 워셔가 이거 가지고 했었죠. 새 마음 주. 이건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을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새 언약. 유대인들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이거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 거듭나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 사람 인용 9절은 예수께서 36장 26절은 피지컬한 유대인들에게 예언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8장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그래요. 139페이지.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한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심지어 당신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것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짓말이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 하는 줄 알아요? 잘못된 구절들을 또 가지고 나온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한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자신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생각에 속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구원의 보장 하면 안 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칼빈주의자면서 또 알미니주의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자가 알미니주의자가 나중에 만난다는 게 있어. 응? 하도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네. 마태복음 10장 33절 인용해.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부인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 나중에 부인하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야. 지금 마태복음 복음서에 십자가 전의 사건이죠. 그것뿐만 아니야.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인용해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인용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것만 딱 인용해. 그게 뭐야? 뭘 부인한다는 거야? 통치.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데서 부인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봐야 돼. 이것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인터넷 듣는 사람들이 뭐 저 목사는 뭐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한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세요. 이런 구절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근본주의자가 왜 이렇게 됐냐? 저번 주에 얘기했죠. 어떤 비행기에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구원론은 잘못됐다. 네?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보면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12절을 이 사람이 인용한 거야. 그것도 앞부분은 빼놓고 뒷부분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걸 빼버렸어 이 사람. 그 다음에 요것만 쓴 거야.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 요것만 딱 해놓은 거야. 이 책에다가. 그래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사도 바울도 그랬어.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돼버린 거지. 아니지. 문맥상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의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거야.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응? 참지 않고 예?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통치하는 데서 주님도 부인한 건 너는 없어. 알짤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너는 알짤 없어. 아주 한 고을만 다스리겠어. 너 딱 부인하는. 너는 안 돼. 너는 참지 못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한 번 구원해주고 자기 몸이 된 사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신실하시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안 따라가고 주님 부인하고 이래도 그 사람은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구원해서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통치권에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다 봐야 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푸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140페이지 나는 구원은 영원하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 그 웃기다. 아니 금방 우리는 아니라 그래놓고 그게 얘네들이 이래요. 책을 쓰다 보면 바른 성경 교리로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 그 페이지 한 권에 수십 군데 모순점을 발견해요. 한 번에서는 A라고 그러고 한 번에서는 A가 틀렸다고 한 번에는 A가 맞다고 그러고 지네들도 모를 거야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이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그럼 책을 다시 쓰겠지? 나는 구원은 영원하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영원한 안전의 교리라고 한다. 자 봐요. 이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 아마도 청교도들의 용어가 더 적절할 듯한데 그들은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나와버리는 거죠. 내가 그랬잖아. 성도의 견인 이 사람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크레딧을 줘요. 뭐 그거는 우리랑 5대 강령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랑 같다 이러지만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죄를 안 진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성도가 견인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아이디어로. 그래? 아니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육신을 쫓아 죄를 져도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거랑 성도의 견인하고 똑같아요. 틀리다고. 이게 칼빈주의라. 칼빈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죄를 짓고 죽을 수 없다. 결국에는 성화로 가고 그 다음에 영광에서 죽는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영광으로 죽은 사람 목사들 장로교 목사가 없더라고. 다 보면 도둑놈처럼 해가지고 다 죽더라고. 사기꾼처럼. 말이 너무 심하네. 한번 가봐요. 장로교 목사 죽었을 때. 장례식 가보라고. 예수님의 얼굴이 거기에 있나. 이 교리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설을 써요. 소설을. 아서 핑크는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말한 그 아서 핑크가 여기 나옵니다. 이 자가 엄청난 해를 가져온 거예요. 무디에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컨그리게이셔널 회중교회 목사하고 베프티스트 목사를 했어요. 이게 장로교회 목사 했었으면 좀 나은데 컨그리게이셔널 회중교회, 무디가 컨그리게이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 이런 거를 다 그 칼빈주의로 물을 들인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글을 잘 써요. 근데 이 사람 사역은 다 망가져. 미저러블하고. 제가 그랬죠. 칼빈주의자들은 운명론자이기 때문에 미저러블해. 항상 디프레스에서 살아야 돼. 근데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그 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1886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1952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결국엔 지금 존 맥카터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하나님의 신자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인형처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자로 대우하신다. 잘 봐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휘어잡는 이유가 있어요. 글을 잘 써. 글을 잘 쓰면서 우리가 반박하는 것을 그거를 싹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잘 봐요. 우리가 칼빈주의자들은 인형처럼 따라가고 로버트처럼 따라간다 그러죠. 그거를 이 사람이 그게 아니다. 잘 봐요. 인형처럼 대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자로 대화하신다.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 도덕적인 인격자이기 때문에. 잘 봐요. 뭐가 틀린가? 이제 왜 이 사람한테 빠지냐? 우리가 로봇처럼 따라간다 해서 이 사람은 그걸 반박하는 거지. 인형처럼 하는 게 아니야. 도덕적인 인격체로 행위자로 대우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뭐가 잘못된가 제가 가르쳐 줄게요. 네. 그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고 자신들의 복지에 불리한 것을 피함으로써 그들의 자연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불리한 것들을 피하고 생명을 유지했다. 이거랑 지금 칼빈주의랑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와처럼 도덕적인 인격자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보존한다. 성도의 견인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얼마나 스니키해. 대부분 칼빈주의자들은 그냥 우리가 저건 로버트처럼 얘기해버린다 그러면 말을 못해.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싹 피해가지고 인간은 도덕적인 인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자신을 보존한다. 얼마나 스니키해. 그러니까 속는 거야. 이 사람이 쓴 책 내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아주 스니키해. 이렇게 보면 아주 그럴듯해. 아주 스니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르기 위험한 거예요. 거의 비슷해. 그 다음에 1%, 5% 누르기 들어가 버려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대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론을 틀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워치만리, 구원파, 다 칼빈주의 누룩. 그 다음에 제자의 돌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또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누룩들이 들어가 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열매가 틀려진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 생명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실 때 그들 자신의 보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이 인형처럼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얼마나 스니키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보존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육신을 보존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성도의 견인이 돼버린. 죄를 질 수가 없어. 그건 나쁘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도덕적인 인격체니까 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얼마나 스니께. 여러분 그래요?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도 육신을 쫓아가면 죄 져요 안 져요? 그걸 이 사람은 간과한 거죠. 요거를 사람들이 못 잡아낼 거라고 이거 읽으면서. 그래 저 사람이 뭐 칼빈지 로버트 인형 같다 그러는데 아니다 이거야. 핑크는 그걸 반박했다 이거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봐요. 참된 신자는 보존될 것이다. 답이 나오는 거야. 이 친구가 믿는 거는 결국엔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도덕적인 인격자이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자기 자신을 보존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얼마나 스니케. 이걸 다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 이 사람들. 그러지 않으면 이 핑크한테 속아가지고 가는 지옥 가는 사람들 엄청 많다고요. 예정 놈 믿고. 만일 누가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선다면, 잘 봐요 이 사람이. 결론을 끄집어내는 게, 누가 그리스도에서 돌아선다면 그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여기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아요? 어느 누구의 신앙 고백이 제 아무리 믿음직했다고 해도 일단 그가 배교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이상해지고 거짓 교리에 누르게 들어가고 이상하게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처음에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이 잘못 배워가지고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여러분이 닥터 라크만의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이거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이렇게 수술라 그러고.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성경대로 믿는 교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리 공부를 2년 반, 3년에 걸쳐서 하잖아. 그거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구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다 했잖아. 그런 거 공부한 사람이 이런 거 못 잡아내겠어요? 칼빈주의 공부, 알미니안주의 공부했고, 다 행위권 뭐 다 공부했잖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인용하는 게, 유다는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신자가 완전한 배교에 빠진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이런 식으로 유다를 갖다 바치는, 배신자 유다. 아무리 지네가 날고 뛰어도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읽으면 다 나와요, 답이. 152페이지 9장, 쉬운 멍에를 주시는 예수님.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 누르게. 153페이지, 우선적으로 회심은 개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알아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줘가지고 그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칼빈주의로. 칼빈주의. 그 다음에 157페이지 계시. 둘째로 필수적인 회심의 요소는 계시이다. 그러니까 계시가 있어야 돼. 구원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온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에 근거할 때만 그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써 되는 게 아니야. 그러한 계시가, 특별한 계시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줘야지만 인간이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삥삥 돌려봐야. 계시된 것은 아버지 아들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다. 그런 지식을 받은 사람들만이 유효하게 선택을 받은 자죠. 나오잖아. 계속 칼빈주의, 선택. 이 책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다 칼빈주의 누르기는 건데, 사람들은 근본주의라고 보는 거. 이 사람은 원래 근본주의 출신이야. 그러다가 칼빈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간 거지. 제자의 도로, 구원론으로. 160페이지, 그들은 길을 잃었다. 이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헛된 절망을 버리고 내게 오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짐을 진 채로 거기에 예수님을 덧붙이기만 하려는 사람은 초대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진 채로 오면 안 된다 이거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지. 언제 짐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지. 근데 이 사람은 짐을 버리고 와야 된다.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161페이지 순종. 순종은 진정한 회심의 또 다른 요소이다. 또 나오죠.
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멍에는 또한 제자 훈련을 상징한다. 멍에를 메고 그건 제자 훈련. 그 제자 훈련, 제자 조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제자의 도를 걷는 건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이 제자 멍에는 또한 제자 훈련 상징.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멍에를 다 풀르고 다 버리고 멍에를 메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자의 도를 구원론에다 연결시켜 버리니까 문제예요. 멍에를 메고 오라. 이 멍에를 메고 오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거거든. 그 제자의 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제자의 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거라고. 여러분이 죄인인 채 나오는 거야. 죄인인 채 나와야지. 죄를 다 끊고 어떻게 나와? 첫째, 죄인이 죄 다 끊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불가능한 거야. 죄를 가진 채 자기가 나와야 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 이렇게 죄인이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다 죄 끊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제 10장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들이 나와요. 거기에 돌밭에 뿌려진 거 거기까지는 좋아. 구원받지 못한 거야. 열매 뿌리가 없죠. 그 구조를 보면. 근데 13장에 여기에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첫째에 그 다음에 둘째에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 그러나 세 번째에 이것은 결국에 세상의 유혹이 오면 구원받은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 우리가 가르쳤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 즉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사는 사람에 대한 완벽한 모세이다. 그는 이생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한때 그처럼 전망이 밝아 보이던 씨가 막히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사람 자신은 구원을 잃는가? 아니다. 그는 구원을 얻은 일도 없는 것이다. 구원 얻은 적이 없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이 책이. 182페이지 11장 곡식과 가라지. 우리 킹제임스의 독보리죠. tares. good seed. wheat이죠. wheat. 곡식과 가라지에서도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곡식과 가라지야 뭐 우리도 가라지들 그 가라지래 자꾸 오염이 돼. 독보리 tares. 그건 우리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191페이지. 마귀가 와서 뿌리죠. 그거는 마귀 자식들이야. 그거는 맞아요. 191페이지 12장 천국이라는 보화. 이 천국에서 또 스코필드를 공격하고 자기가 맞다고 또 주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91페이지 언젠가 칼빈주의자인 친구가 말하기를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충분한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자기 친구가 누구냐? 칼빈주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말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했다. 이 사람 자기가 칼빈주의인지 몰라. 자기는 칼빈주의 아니야. 근본주의자. 그 다음에 자기 친구는 베스트 프렌드는 칼빈주의자. 생각해봐요. 얼마나 웃겨? 이 사람이 칼빈주의자야. 내가 봤을 때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누군지 알아 나는. 누군지 알아. 누구 같아요? 존 파이퍼일 거야. 아마 정동수가 지금 선전하는 존 파이퍼일 거야. 극단적 칼빈주의야. 여기 그 옛날에 예수 온다고 정한 그 누구의 캠핑 브라더 캠핑처럼 똑같은 극단적 칼빈주의자. 존 파이퍼.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할 텐데 그 친구를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동수가 지금 아주 한국에서 난리야. 존 파이퍼 선전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야. 정동수는 훔친력은 훔친력이야. 훔친력 가리키는 정동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야. 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 감리교에 다니다가 어떻게 근본주의자 책 보고
칙 서적 보고 킹제임스 성경가 옳다는 거 알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컨닝했을 때는 비슷하게 우리 거랑 해. 근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에는 자기의 누룩으로서 존 파이퍼 극단적 칼빈주의자를 선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면 존 파이퍼 목사님 한국에 와서 부흥 뭐 하는데 거기 가라고 성도들한테. 세상에 동물원에 보내지 왜 거기 보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거 하다가 이 성서침례교회 목사들 이게 멍청한 거지. 근본주의자들. 구원을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근본주의자 성서침례교회 목사들. 여기 한영재 옛날에 다녔던 교회 뭐 여기 내가 아는 그 성서침례교회 목사들. 멍청한 자들이 우리 거 내가 소개해주고 우리 거 쓰다가 다 콤친역으로 다 돌았어. 정동수한테 속아가지고. 그 자에 대해서 그거를 알면은 그 사람들을 까무러칠 거야. 근데 그걸 알 재주가 없는 거야. 성서침례교는 성경을 잘 몰라. 은혜 복음만 그냥 하나 가지고 붙잡고 하니까. 존 파이퍼 그러면 뭐 파이퍼가 있어? 파이프 탔어? 뭐 이러고 있을 거라고. 194페이지 감추인 보화. 여기서도 감추인 보화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에는 어떻게 그 사람이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천국에 대한 비유였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사죠. 그 다음에 밭에 감추고 떠나는. 그게 예수님이 아니야. 이자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자기가 살 수 있다. 너 예수님 피로 산 거지. 195페이지에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 전체를 샀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그 보화를 차지한 사실에 대해서 비도덕적인 처사라고 비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그가 비유해서 그는 예수님께서 사신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사야 된다. 무슨 말이야? 다 자기 거 버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거기에 적용시킨 거야. 얼마나 교묘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이 남자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는 그 보화를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있었으며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가장 영리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혹은 그 보화 중에서 그 밭을 살 수 있을 만큼만 몰래 꺼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 전체를 샀다. 알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변질시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13장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203페이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붙들어야 중요한 진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 우리의 모든 것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서로 맞바꾸는 일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계속 제자에도 다 버려야지 주님을 믿을 수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은 누구나 그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기로 한 모든 것을 받게 된다. 그래갖고 인용한 게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 자, 14장 잃은 자 찾은 자. 거기서도 이제 한 양을 잃어버린 거. 두 아들. 이 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은 그 유대인들과 나중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거거든요. 사실 탕자에 대해서 돌아온 거. 근데 이 사람은 탕자는 결국에 회개하고 구원받았고 그 맏아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맏아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맏아들이 화를 내니까 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 잃어버린 동생이 왔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거지.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 221페이지. 맏아들은 냉혹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마음이 냉랭하게 죽어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권리를 잃어버렸다. 그는 아우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바 된 자였으나 그것을 알지 못했다. 결국에는 맏아들은 지옥 가는 자야. 탕자는 회개해서 돌아왔고.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모순된 점을 내가 6시간에 걸쳐 지금 하는 거야. 근데 이 책 읽으면서 다 사람들은 그냥 좋다, 좋은 책이다 이랬을 거라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15장 회개로의 부르심. 여기서도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얘기해. 이 사람도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다 똑같아. 다 똑같다고.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상 행습뿐만 아니라 그것의 정신과 관점까지도 어떤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광신자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런 것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 버려야 돼. 회개의 열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또 왕국복음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전파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바로 이해했다. 왕국복음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운 것을 받아들여야지 메시아를 받아들여. 꼭 잘못된 구절을 은혜복음 사도 바울 서신에서 가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은 회개에 대한 진리로 가득하다. 누가 모르나? 지금 신약 은혜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뭐가 다른 점을 모르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8절 인용해요. 그 다음에 요나서 인용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요. 그걸 인용해요. 그래가지고 회개의 열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제16장 믿음의 본질 241페이지 죽은 믿음도 영생을 줄 수 있는가? 모든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져 나온 게 뭐예요? 야고보서 2장이라. 내가 돌아가세요. 이 근본주의자가 이렇게 모른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이 12지파가 앞으로 대환란 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함. 242페이지 성경이 묘사하는 믿음. 잘 봐요. 에베소서 2장 가지고 얘기를 해. 시작은 잘해.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은 잘 알려진 구절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개역성경 여기서 번역한 대로 내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 성경.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인가? 잘 봐요. 내가 이걸 왜 포인트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를 쫓아가느냐. 웨스트코트야. 웨스트코트가 누군지 알아? 웨스트코트 홀트는 이 변개된 성경들을 그 아버지야. 변개된 성경의 아버지야. 근래에 나온 변개된 성경들이 웨스트코트 홀트라는 두 작자가 히랍 변개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뿌린 게 결국엔 이렇게 된 건데 이 웨스트코트를 인용해가지고 웨스트코트는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으로서의 믿음이라고 말했다. 그냥 믿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거 쫓아가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변개된 성경의 아버지를 쫓아가고 있어. 그 다음에 248페이지 산상설교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으로 참된 의의 진수를 요약하셨다. 그래서 산상수는 또 가져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성취 불가능한 기준이다. 예수님은 젊은 부자 간원을 대하신 후 그 청년이 믿지 않고 따라가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깜짝 놀란 그들은 이렇게 여쭈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본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할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거라고. 결국에는 이자가 주장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가져 나온 설교가 뭐예요? 얘가 산상설교, 그 다음에 젊은 부자 이런 거 가져 나오는 거야. 십자가 전의 사건,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제자애도 이런 것들 가져.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론은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이 있어야지 돼.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한 선택된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면 된다. 이게 가능하다. 그러나 은혜스럽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렇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그분께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결국엔 칼빈주의 그대로는. 그 다음에 변경된 성경 249페이지. 성경에 분명한 엄중한 경고에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아들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변개시켜가지고 이걸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답이 안 나온지 알겠죠? 변개된 성경과 칼빈주의와 이런 것 누르기 답이 안 나오게 하나. 제17장 구원의 길. 성경 전체에서 오늘 254페이지. 성경 전체에서 오늘날의 아니한 신앙에 대해 마태복음 또 가져 나온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산상수훈을 가져 나오고 결론을 맺는 거야. 구원의 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많은 사도 바울 서신은 어디로 갔어? 강력하게 비판하는 구조는 없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처럼 만큼이나 강력하게 비판하는 구조는 없다. 이것은 산상설교의 결론이며 구주께서 친히 계시하신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 그래?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것들. 산상설교를 복음 전도의 결정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산상설교를 복음 전도의 절정으로 믿으면 여러분 죽는 거야. 완전히 행위구원이에요. 여러분 죽이는 거라고. 그게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이야. 그랬고 인용하는 게 예레미야 21장 8절.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 다음에 반석과 모래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쓴 그런 제자에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261페이지 두 가지 길.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64절 예수님이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의의를 제기하시다. 봐요. 제자야 돼. 지금 제자. 지금 구원받은 은혜 복음 시대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처럼 떠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그들을 부축해서 그들도 무리와 함께 떠나도록 설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분은 즉석에서 따라 나서는 사람을 원치 않으셨고 다만 그분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만을 원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건 지금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님은 그분을 참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나와서 고문과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시면서 좁은 길을 가능한 어렵게 만드신다. 구원은 엄청 어려운 거야.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한테. 어떻게 받아요? 고문과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를 지어. 이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것은 당신 고문 받았어? 이걸 묻고 싶어. 죽음의 도구 십자가 져봤어? 그걸 묻고 싶어 나는. 그 다음에 18장 심판의 확실성. (276페이지)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두려운 심판의 경고로 끝을 맺는다. 계속 산상수훈이야. 산상설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심판의 경고이며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으로서 현대복음 전도의 경향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결정을 요구하며 단순히 새로운 견해가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의 반응을 요구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 제자의 도, 그 다음에 산상설교, 왕국 법령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그렇게 해야 받는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 항상 당신 산상수훈 다 돼? 내가 한번 귀싸대기 한번 때려볼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제일 먼저 화낼 거야. 내 귀싸대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 밤 돼. 여러분 가서 돈 꿔달라 그래 봐. 뭐라 그러나. 줄 것 같아 그 사람? 안 줘. 산상설교 자기가 설교해놓고 지키지도 못해. 자, 279페이지 19장 제자가 치러야 할까?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286페이지 십자가를 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께 합당치 않다.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지?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지 구원을 못 받단 말 아니지. 이 사람 자기가 써놓고도 뭐를 쓴지 모를 거라고. 예수님은 끝으로 제자도의 의미에 가장 역설적인 사상을 덧붙이셨다. 육신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순간적인 결심으로 보는 요즘의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이제 또는 그 즉각적인 구원을 지금 부정하는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뭐야?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제자들처럼 이렇게 계속 다 버리고 쫓아가야지, 그래야지 끝에 가서 구원받는다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응? 그러면 즉각적이냐 아니면 진행적이냐? 이 사람은 진행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 버리고 쫓아가면 구원을 이룬다. 이런 아이디어죠. 믿음은 한 번의 시도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헌신이다. 봐요. 288페이지. 믿음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유보나 불확실함이나 주저함 없이 그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구원파 워치만님 누룩도 다 마찬가지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항상 들어가. 혼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참된 신자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나갈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서명할 때 있어야 할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의 본질이다. 자, 예수를 따르겠다고 서명할 때 그래,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쳐. 에?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쳐. 그런 사람들이 다 평생을 몇십 년 동안 예수님 뜻대로 다 살아요? 이 사람은 그게 제자도의 본질이고 그게 제자도는 이꼬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써놓고도 아마 굉장히 고심할 것 같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아닌데. 우리가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고민하도록. 20장 290페이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것도 다 칼빈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300페이지 17세기 영국에 청교도였던 존 프레버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그분의 모든 직임이 포함되며, 뭐야 이게? 이거 뭐가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아. 모든 직임이 포함되며 그러한 복음 신앙에 기초해야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은 그분의 공로로 속죄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죽으심의 효력을 받을 뿐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도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누룩들이 들어간 거, 행위권 누룩, 제자의 도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301페이지 여기 토저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말을 썼다고 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선언해야 하는 복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성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춰요. 그래야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 죄 없는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당신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능력 있게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겸비함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신다. 이거야 결론은. 믿음 플러스 순종. 그때야 겨우 값없이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들 이 토전이 뭐 워치만 이런 사람들 그 책 보면 아주 굉장히 아주 챌린지가 돼요. 왜? 제자의 도를 가지고 가르쳐 버리니까. 우리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의 도니까 그런 책들 핑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트랙티브해. 근데 지옥으로 보내는 걸 모르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는 그 책이 제자의 도를 가리키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지옥 보내는 거지. 여러분들 오물이 제가 지금 이름된 것들 이름된 사람들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그동안 좋게 생각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누룩을 가져오는 자들이라고. 브록 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래놓고 잘 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고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짓들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또 기업이래. 이거 혈압 올라가. 이거 변경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에베소 5장 5절. 너희는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 5장 5절이라고. 자, 지금 구원받고서도 육신을 쫓아서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걸 말하는 거지.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요 답이 결국에는 행위구원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309페이지 바울에게는 믿음의 견인이 참된 믿음의 필수적인 증거이다. 그렇죠? 성도의 견인 말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사실은 처음부터 구속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알아요? 그 다음에 유다, 베드로, 유다서 그런 걸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은 거기서 끝나. 그다음 야고보, 요한 1서, 2서, 시브리서 다. 그래서 결론은 부록원은 사도들의 믿음이 결국에는 행위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해. 그다음에 역대 기독교가 전한 복음 거기서도 마찬가지야. 다 그 캐토릭 아이디어 한 사람들 319페이지. 어거스틴은 주 412년에 쓴 편지에서 의로운 행실이야말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필연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어거스틴이 누구예요? 캐토릭의 교리를 놓은 사람이야. 한국 사람들은 전혀 몰라. 어거스틴 성자라고 그러고 엄청 좋아해. 다 행위구원으로 보내는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마침내 다 끝났어. 부록 1, 2까지. 여러분 남은 게 뭐야? 결국엔 쓰레기장에 갈책이라는 거예요. 남은 게.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